소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네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기적 중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복음서마다 오병이어 기적을 소개하는 데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오병이어 사건에 분명히 등장하는 데 반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언급되는 제자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 등 구체적인 장소와 때를 밝히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인 장소와 때가 등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사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반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헤롯에 의하여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기사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사가 따라오는데 반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는 상관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네 복음서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각각의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즉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중요한 관점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떠나십니다. 즉 사람들과의 거리 두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각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저녁이 되었고 제자들은 그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권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는 빈들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병이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했던 그 요청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쉽게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부분이 분명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시험하고자 하여 이런 말씀이 등장하니까요.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런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게 시험이라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요청한 것 중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은 곧 예수님 곁에 모인 무리들의 배고픔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그 상황은 매우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인 무리들 중 과연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 빈들로 가셨다는 것은 오히려 무리들과 거리를 두기 원하셨던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먹을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욕구나 요청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경제적 여력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한 방법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그들의 책임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께 온 무리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을로 가면 모인 무리들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마을로 간다 하더라도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아무것도 먹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모인 무리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이미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 중에 가장 크게 우리가 다가옴으로 느끼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동체의 약화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 대한 염려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 그대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큰 염려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금 현재 있는 한국 교회 50%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공동체의 무너짐을 가져올 것에 대한 두려움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역설이지만 결국 코로나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안 역시 공동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고 지난 한 달 동안 보여준 광주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눈에 보이는 공동체는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 있는 공동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공동체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자유보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서구 사회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기반함으로써 코로나에 대응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공동체성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족 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한 가족 같은 연대감을 가져온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콩 한 쪽도 서로 나눠 먹고 이웃에 경조사가 생기면 온 마을이 함께 경조사를 치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공동체는 삶의 공동체고 생활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되면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화하고 무엇보다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우리의 공동체성도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 논리가 공동체성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짐까지 더불어 함께 나누어지던 공동체성은 약화되었고 그 자리를 경쟁과 성장 그리고 경제 논리가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의 짐을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웃이 삶을 함께 사는 대상이 아니라 경쟁 상대고 비교 상대로 바뀌어버린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은 눈에 보이는 공동체는 남아있지만 그 내면에 깊숙한 그 내면 속에 진정으로 삶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는 공동체성은 약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구 사회보다는 훨씬 낫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한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문제는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바라보자 제자들의 해결 방안은 공동체를 해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경제적 논리가 공동체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거부하시며 하신 말씀을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관점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경제 상황을 알고 계셨고 도저히 경제적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의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 아닐까요? 주님,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거 갖고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죠. 합리적이고 이런 현실적인 인식을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에 차게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그냥 나누어 준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먼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뜻하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즉,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축사한다, 축사하셨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축복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렸고 그리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데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들고 하나님께 주님은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요. 경제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시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작은 것이지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경제적 논리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만 늘어나고 불평과 원망만 더욱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에게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도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축사하신 후 바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자들의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분명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공동체의 문제로 앉지 못하고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떡을 땜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경제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각각 전문가들이 내어놓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내어놓는 그 방안들은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제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믿음이고 감사고 그리고 나누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부유한 자의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 정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마음으로, 내가 배고프면 나도 함께 배고프겠다는 마음으로 나누는 그 나눔, 그 사랑, 그것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닭 백숙을 먹으러 갔는데 분명히 예약을 할 때는 5명이 가서 분명히 우리가 갈 때는 촌닭 큰 거 2마리를 분명히 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식당에 딱 도착해서 음식이 탁 나오는데 1마리가 나온 거예요. 장정 5명인데 닭 1마리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제서 다시 아니 이거 한 마리 더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닭 1마리를 5명이 먹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았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네,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아유, 전 배부릅니다. 드세요. 드세요. 결국 다 먹고 나올 때 남았습니다. 배고팠느냐? 배불렀습니다. 왜? 닭을 못 먹으니까 다른 걸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목사님들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나눔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럴 때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앞으로 우리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요? 교회도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개인의 가정적으로. 교회 또한 많은 문제들을 분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병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한가운데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대안은 사랑의 나눔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렵지만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지금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나의 것을 내어놓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누면 나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 못할까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게 다 내 것만 없어지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함께 더불어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